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지금 바오로 서간 공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받은 시간이 2시간인데 이 2시간 동안 서간 전체를 이렇게 다 훑어 본다는 것은 사실 시간상으로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어떤 분인지, 그죠? 그리고 사도 바오로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한 그 메시지, 당신이 정말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 했던 그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이 2시간 안에 좀 생각해 보면 바오로 서가는 그냥 저절로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오로 서간을 이해하는 어떤 하나의 열쇠로서 바오로 사도가 누군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메시지는 뭐였는지, 그거를 오늘 2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생각을 좀 해볼 건데요. 제가요, 그 성서학자가 아니에요. 제가 뭐 성서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저는 우리 바오로 스토에가 커뮤니케이션 전공하는 스토에라, 저는 신학교 다 졸업하고 광고, 홍보 그런 거를 또 좀 공부를 해서 사실 성서학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막 그 성서를 이렇게 주석을 해드린다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아까 수녀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오로 사도의 영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그 사도 바오로 특별 희년 지내셨던 거 기억나요? 언제였어요? 가물가물하죠. 2008년이었어요. 2008년에 교종 베네딕토 16세께서 사도 바오로를 기념하면서 특별 희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선포하는 해잖아요. 그게 정기적으로 50년마다 100년마다 이렇게 오긴 하지만 특별 희년, 그러니까 스페셜이에요. 스페셜로 희년을 선포했던 이유는 사도 바오로가 태어나신 지 2000년, 사도 바오로 탄생 2000년 기념으로 특별 희년을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평화방송에서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사도 바오로에 대해서 좀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해서 내가 아이고 저 성서학자도 아니고 저 못해요 그랬는데, 아이고 바오로 스데이 신부님이 바오로 사도에 대해서 얘기 안 해주면 우리는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그래서 아이고 내가 깨갱, 그래서 알았어요. 내가 아는 거는 많이 없지만 그 사도 바오로를 우리 수도의 원 설립자로 모시고 있는 바오로 수도의 회원이 바오로 사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싶어가지고 기도 많이 하고 가서 이렇게 강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요약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무슨 특별한 새로운 지식을 이렇게 나눠드리는 거 아니니까 뭐 특별히 아마 쓸 것도 없을 거예요. 듣다 보면 쓸 게 없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다들 이제 바쁘시고 그러는데 시간 내서 오신 거잖아요.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돼요. 저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주무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 1부, 2부로 이렇게 나눠서 할 거예요. 제가 아무리 강의를 잘한다고 해도 2시간 연달아 하면 좀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50분 강의하고 잠깐 브레이크 타임 가졌다가 그 다음에 또 2부 50분 강의를 이렇게 이어갈 건데, 첫 번째는 사도 바오로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그 탄생 배경이라든지 그분의 뭐 학력이라든지 그분의 어떤 인간됨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일부 중간쯤에는 사도 바오로의 그 회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사도 바오로가 회개한 사건 너무나 유명하죠. 그게 정말 사도 바오로를 이해하는 열쇠거든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3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함께 묵상을 해보고 좀 쉬었다가 두 번째 2부 강의에서는 그러면 2000년 전에 사도 바오로는 그렇게 회개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열심히 선교하신 선교자, 사도다, 그렇게 끝나버리면 사도 바오로의 영성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사도 바오로가 그렇게 외치고자 했던 그 회심을 2000년이 지난 오늘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그 회개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우리 문제로 그거를 타임머신 타고 가서 만났던 사도 바오로를 이제는 내가 한번 살아보는 걸로, 오늘날 사도 바오로가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내가 만약에 사도 바오로라면 나는 사도 바오로의 회개를 어떻게 내가 전승해서 이어받아서 살지, 그 부분을 우리 삶에 좀 연결시켜서 그렇게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사도 바오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그럼 사도 바오로가 언제 태어나신 분이냐, 언제 태어나셨을까요? 제가 아까 2008년이 사도 바오로 특별 희년으로 교황님께서 선포하셨다 그랬는데 왜 선포하셨다고요?
사도 바오로 탄생 2000년을 기념해서, 그러니까 딱 벌써 계산기 두드리면 답이 나오죠. 예,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로 한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오로의 그 출생 증명서 뭐 그런 게 아직 역사적으로 남아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성서학자들이 아마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에 한 7, 8년 후에 AD 한 8년경에 태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사도 바오로 특별 희년을 2008년에 선포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 58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테파노 순교 얘기가 나오거든요. 7장 58절을 제가 간단하게 읽어보면,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았다. 그리고 일제히 스테파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몰아내고 그에게 돌을 던졌다. 그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스테파노는 주 예수님 저의 영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라는 대목이 거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스테파노가 우리 첫 번째 순교자잖아요. 그때 그 순교를 당하실 때 사람들이 이제 돌로 쳐 죽였는데, 그 돌로 쳐 죽일 때 이제 자기들이 입은 그 겉옷을 사울이라는 젊은이에게 맡겼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스테파노가 순교할 때 사도 바오로 사울이라는 젊은이라고 표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기원 후 5년에서 10년 정도 그때 탄생하지 않았을까라고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때 태어나셨고, 어디서 태어났게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나? 나자렛에서 태어났나? 타르수스에서 태어났죠. 여러분들 혹시 터키 그리스 사도 바오로의 발자취를 따라서 해가지고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계세요? 안 계신가 보나? 예, 그러면 조금 뻥을 쳐도 되겠네. 저 한번 갔다 왔는데요. 타르수스 사도 바오로의 생가라고 추정되는 곳에 거기 이제 우물도 있고 그런 데도 데리고 가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타르수스인데 지금으로 치면 터키예요, 터키. 예, 그래서 터키 그리스를 우리가 성지순례를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가는 게 타르수스라는 지금 현재 그 터키 지방, 길리기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태어나셨고 거기서 성장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선교를 하실 때 그리스 전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선교를 하셨기 때문에 터키 그리스, 그렇게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순례를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로마까지도 여건이 허락되면 성지순례를 거기까지 넣는데, 로마에서 이제 참수를 당하셨기 때문에, 순교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감옥에 갇힌 수인 생활도 오래 하셨고, 그래서 터키 그리스 로마를 가는데, 예,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타르수스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게 지금의 터키 지방인데, 정확하게는 그 타르수스 치두누스 강 근처래요. 근데 그 곳은 아주 무역이 활발했던 곳이고요. 책을 찾아보니까 철광, 모직, 아마포 그런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대요. 그런 무역뿐만 아니라 그 교육의 중심지였기도 했대요. 스토아 학파가 거기서 한참 이렇게 번창을 했다 그러고,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번창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이요, 그 로마 제국이 이제 그 유대 지방을 점령하면서 이제 박해가 심해지고 막 세금도 엄청 걷어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른 데로 막 이제 도망갔거든요.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 때 우리 어르신들 너무 힘들어서 막 다른 나라로 이렇게 가고 그랬듯이, 예, 그렇게 다른 지역에 가서 유대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모여 사는 유다인들의 공동체를, 책을 보신 분들은 뭐 가끔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디아스포라라고 하거든요. 디아스포라라는 곳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고향을 떠나서, 유대인들은 항상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 타르수스도 많은 유대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 살았던 유다인들의 디아스포라 중에 큰 디아스포라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타르수스에서 사도 바오로가 태어났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 9장 11절, 사도행전 9장 11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든 길이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이라는 타르수스 사람을 찾아라. 지금 사울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는 환시 중에
아나니아스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사울이라는 타르수스 사람을 찾아가라. 우리 옛날 어르신들 이 여자들 이렇게 부를 때 뭐 창원댁, 마산댁 뭐 그러잖아요. 예, 타르수스 댁이죠. 예, 타르수스 사람 사울을 찾아라. 그래서 그 사람의 출생지를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사도행전 9장 11절에서 볼 수 있어요. 예. 지금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것이 그분의 영성에 대해서 이해할 때 조금 피드백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셔도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런 배경을 갖고 계셨던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리는 거니까 조금 지루하셔도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사도 바오로의 종교적인 배경. 예.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오로는 종교적으로는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이었는데 그냥 얼렁뚱땅 그냥 열심히 하지 않는 유대인이었어요? 엄청 열심한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그 파가 있죠. 그죠? 두 가지 파가 있죠. 사두가이파하고 양파? 사두가이파하고 바리사이파. 예. 사도 바울은 어느 파에 속해 있었게요? 여러분들 너무 잘하시네. 사도행전도 열심히 읽으셨고 서간을 다들 열심히 읽으셨기 때문에 사도 바오로가 바리사이파라는 것은 너무나 확실히 알고 계시네요. 바리사이파 사람들하고 사두가이파 사람들하고 조금 틀린 건 알죠. 예, 똑같이 그 율법을 중요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긴 한데 조금 차이점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고 사두가이파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어. 그래서 나중에 또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 바오로가 막 법정에 세워져 가지고 막 이렇게 찢겨 죽일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그 난리를 피우고 그랬을 때 사도 바오로가 꾀를 내잖아요. 왜냐면 거기 사두가이파 사람도 있고 바리사이파 사람도 있었는데 사도 바오로가 꾀를 내요. 나는 바리사이파 사람입니다. 나는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리사이파 사람인데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끌려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갑자기 사도 바오로를 이렇게 막 옹호해 주면서 위기를 벗어나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래서 이 가족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사도 바오로는 열심한 유대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많이 나와요. 아주 많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1장 13절, 또 필리피서 3장 5절, 그리고 로마서 11장 1절 거기 보시면 사도 바오로가 당신이 얼마나 열심한 유다교인이었는지, 그리고 당신이 바리사이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막 자랑을 해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1장 13절 보면은요, 내가 한때 유다교에 있을 적에 나의 행실이 어떠했는지 여러분은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며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유다교를 신봉하는 일에 있어서도 동족인 내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앞서 있었고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년배들에 비해서 자기 절대 꿀리지 않았다. 누구보다도 나는 앞장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필리피서 3장 5절 아까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1장 13절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6절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3장 6절 보면 나는 바리사이파 중에 바리사이파입니다. 나는 바리사이파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또 자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오로가 그럼 왜 타르수스에서 태어났느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타르수스의 부모님 가족들이 그 로마 제국의 그런 핍박으로부터 도망쳐서 타르수스로 이주해 갔고 거기서 사도 바오로를 낳았고요. 그리고 사도 바오로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왜? 그것도 되게 중요한 사건이,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사도 바오로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법적으로 소송할 권리도 주어졌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십자가형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절대 십자가형에 처해지지 않거든요, 법적으로. 왜냐하면은
인격적인 품위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인간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형벌이 십자가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십자가형에 처해질 수가 없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참수를 당하셨죠. 예. 그만큼 십자가형이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다는 것, 그걸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사도 바오로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7절 보시면은요, 사도 바오로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문도 하지 않고 사도 바오로가 막 두드려 맞거든요. 매질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슬그머니 풀어주려고 하니까 사도 바오로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나를 갖다가 감히 법적인 신문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매질해주고 이제 슬그머니 풀어주려고 하는 거야? 나는 당장 상소하겠어. 그러니까 그 매질했던 사람들이 벌벌 떨고 사도 바오로에게 싹싹 빌죠. 그 사도 바오로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도 바오로가 이 종교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권위를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하나의 보너스가 돼요. 이것이 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걸 좀 땡겨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다 하느님께서 사도 바오로를 이방인들의 그 사도가 되기 위해서, 그릇을 갖추기 위해서 사도 바오로가 이런 조건들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을 그럼 어떻게 가지게 됐냐?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로마 시민으로 출생 때부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돈으로 사든지, 아니면은 로마 제국에 큰 공을 세워서 그 상으로 로마 시민권을 받았든지, 한 세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사도 바오로가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가졌나, 그것은 돈으로 주고 산 건지, 출생 신분은 뭐 로마 시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마도 이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사도 바오로 직업이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직업이 천막 자는 직업이었죠. 천막 자는 직업이었는데,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전 세계로 이렇게 군인들이 뻗어나가면서 점령을 해나가고 있었잖아요. 그때 군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였어요? 막사, 군 막사가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오로의 부모님이 이 천막 자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천막을 많이 그 로마 제국에 이렇게 제공을 해서 아마 그런 그 특권을 이렇게 받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22장 25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천인대장이 사도 바오로를 이렇게 매질을 하고 나서 보낼 때, 사도 바오로가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신문도 하지 않고 채찍질하고 이제 슬며시 내보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인대장이 하는 말이 천인대장이 바오로에게 하는 말이 22장 25절 읽어보면, 어서 나에게 말해보시오. 당신은 로마 시민이요? 하고 물으니 바오로가 그렇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천인대장이 나는 그 시민권을 많은 돈을 들여서 얻었소. 그러자 바오로가 나는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오로가 당연히 로마 시민으로 이렇게 시민권을 받았겠죠. 우리 지금을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님이 미국에서 시민권 얻어서 내가 거기서 태어났으면 내가 시민권자인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오로의 이름이 참 이게 항상 이렇게 논란이 되는데, 뭐 논란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이름이 두 개죠. 사울이라는 젊은이에게 사람들이 겉옷을 맡겼다고 그러고, 또 나중에는 또 바오로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일부 이제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오로가 개종하기 전에, 그러니까 유대교인으로 있을 때는 사울이었고 개종하고 나서는 바오로였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 이거 틀렸어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게 아니고, 사울이라는 이름과 파울로스라는 이름은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 사람이었으니까, 유태인이었으니까 사울 그렇게 불렀던 거고, 또 아까 타르수스라는 곳이 철학의 중심지, 교육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통용되고 있었던 히라버, 사도 바오로가 아테네고 어디고 막 다 그리스를 다니면서 그리스 말로 전교했지 히브리 말로 전교하지 않았어요. 히라버와
히브리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오로의 이름도 히브리식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과 히랍식 이름 파울로스라는 이름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교민들, 외국에 나서 사는 교민들, 아니, 저만 해도 그랬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 이름이 안성철이잖아요. What's your name? 그러면 안성철. 그러면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발음하기 정말 힘들어요. 성철. 그리고 제 이름이 이제 또박또박 이렇게 세 글자로 띄었으니까 이제 서양 사람들은 가운데 이름은 빼고 뭐 미들네임은 안 부르고 끝에 이름은 부르잖아요. 그래서 제 이름을 철 그러고. 그래서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제 미국식 이름은 마이클이거든요. 사람들이 저한테 마이크 그러면 내가 대답하고 그러지. 그러니까 미국식 이름과 한국식 이름을 동시에 가지고 있듯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도 바오로도 사울과 바오로라는 이름을 그런 다문화적인 그런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거에서 우리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부를 때는 사울 그게 자기네들이 부르는. 근데 이제 국제적으로 그런 문화의 중심지, 교육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리스 말이 통용되고 있던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파울로스라는 이름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직업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결혼 여부, 뭐 이건 그닥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도 바오로가 처음부터 독신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결혼했다가 부인을 떠나보냈는지, 아니면은 별거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지만 하여튼 사도 바오로가 고린토전서 7장 7절에서 언급했듯이 당신은 그때 혼자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 결혼하고 안 하고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저처럼 이렇게 혼자 사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오로의 그런 배경을 보면 결혼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사도 바오로 이렇게 전교를 하실 때는 독신이었다는 거. 그리고 사도 바오로는 어떻게 생겼을까? 신체적인 조건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경에는 뭐 그닥 많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많이 아팠다는 것은 성경에 언급이 되죠. 갈라디아서 4장 13절, 그리고 고린토 후서 12장 7절에서 9절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시면 가시로 찌르는 것과 같은 고통을 내가 안고 삽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병이 뭐 정확히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가시로 폭폭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을 내가 갖고 산다. 그러니까 늘 투병하면서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 내가 3번이나 없애달라고 간청했지만 하나님께서 없애주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힘은 약한 자 안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아마 이 병을 그냥 허락하신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아픔을 계속 투병으로 이렇게 가지고 계셔요. 그렇게 좀 아프셨던 분이고, 또 우리 정식 성경에 들어와 있지 않는 정경 외에 위경, 바오로와 테클라 행전이라는 또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신체적인 조건이 좀 자세하게 묘사가 돼서 재밌어서 제가 이렇게 프린트 해왔어요. 바오로와 테클라 행전이라는 그 위경을 보면 그는 키가 작고 대머리이며 다리는 휘었고 몸은 늘 활기찼으며 눈썹은 붙어 있었고 코는 불쑥 튀어나온 매우 친근감이 느껴지는 사람이다. 제가요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 갔을 때요,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그 배를 이제 타고 가는데 정말 사도 바오로하고 비슷한 사람을 제가 봤어요. 이마가 툭 튀어나오고 대머리고요, 눈썹이 붙어 있고.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살아 있었다면 저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내가 이제 사진을 막 찍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신체적인 조건은 굉장히 볼품이 없었던 것 같아요. 키가 작고 대머리인데다가, 그리고 언변이 딸렸어요. 저처럼 이렇게 말을 잘 못했어. 그런데 이 필체는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편지를, 당신이 만든 그 교회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셨는데 언변은 뛰어나지 못했어요. 그는 사도 바오로가 여러 번 이제 증언을 해요. 나는 언변이 뛰어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죠. 고린토 후서 11장 6절 보세요. 거기 보면 저는 말이 서투릅니다 라고 나와요. 고린토 후서 11장 6절. 그리고 성장 배경 보면 사도 바오로는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타르수스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이 독실한 유대교 신자였기 때문에 사도 바오로를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요. 뭐 공부시키러 유학을 보내요? 철학? 수사학? 뭐 공부하러 보내요? 율법을 공부하러 보내요. 율법 공부시키러 예루살렘으로 보내. 거기서 유학을 하는데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지금으로 치면은 뭐 서울대학교 총장님 정도?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건데, 가말리엘, 예, 가브리엘이 아니고 가말리엘.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돈도 제법 많이 주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해요. 그러니까 아까 사도 바울가 당신 스스로 증언했듯이 나는 내 동년배 또래들보다도 훨씬 유다교에 충실했고 율법에 있어서는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언어, 바일링갈이라 그래서 이중 언어를, 그러니까 히브리 말도 잘했고 히라보도 잘했고, 그것이 나중에 당신이 이렇게 그리스 쪽에 가셔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실 때 굉장히 큰 장점이 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철저하게 그런 많은 교육을 받았고, 또 그런 교육이 활발했던 곳에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그런 사고방식,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언어, 문화, 그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하느님은 누군가에게 일을 시킬 때 다 준비시켜 놓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쭉 내가 이렇게 지내온 거를 피장할 때 이렇게 돌이켜 보면 내가 어렸을 때 겪었던 그런 많은 경험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체험했던 많은 그런 체험의 영역들, 그런 것들이 어느 하나 버릴 게 없는 거구나라는 걸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내가 힘들었던 그런 과정마저도,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과정마저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하나 버릴 게 없다는 것, 그거를 내가 깨닫게 됐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누군가를 이렇게 불러서 파견하실 때는 다 그만큼 그런 그릇을 이렇게 준비해 두신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사도 바울의 그런 여러 가지 배경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정말 중요한 거, 사도 바울의 회개에 대해서 좀 제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사도 바울의 회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에 3번 나온다 그랬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에 한번 언급이 되고요. 22장 3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한번 언급이 돼요. 22장 3절에서 21절까지. 그리고 26장 9절에서 18절까지. 26장 9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3번 사도 바오로의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의 회개가 3번이 언급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이 성경에 기록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렇잖아요. 성경에 기록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똑같은 일을 3번이나 언급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내용이 똑같거든요. 사도 바오로가 당신에게 있었던 일을 3번이나 언급을 해요. 그래서 결국 루카 복음사가가 저술을 한 거지만, 어쨌든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오로를 이해하는 그 열쇠가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사도 바오로가 그렇게 힘을 주어서 강조해서 얘기했던, 당신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했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 얘기는 여러분들 굳이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다 읽지 않아도 아시죠? 사도 바오로가 유대교인으로서 그리스도교인들을 막 박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다마스커스로 가죠. 왜냐하면 거기 그리스도교인들이 몰려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가서 그들을 다 체포하려고 가는 길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말에서 떨어졌다는 표현이 또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를 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회개라고 얘기할 때, 특히 우리 사순 시기 때 시몬인들이 회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얼핏 너 회개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회개를 퍼뜩 생각하죠. 특히 우리 남자들, 내 사순식이 맞아서 회개해야지. 그러면 나 이제 담배 좀 끊어야지. 그동안 너무 집에 이제 늦게 들어왔는데 좀 일찍 들어가야지. 술도 좀 줄여야지. 이제 거짓말도 좀 그만해야지.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회개를 우리가 딱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그런데요, 사도 바오로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를 했다는데요. 이 회개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회개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했던 회개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회개를 사도 바오로에 적용시키면 맞지가 않아요. 사도 바오로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퇴폐한 삶을 살았나요? 뭐 프란치스코 우리 성인 있지만 프란치스코 성인 회개하기 전에 엄청나게 방탕하게 살았잖아요.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 바오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젊을 때부터. 사도 바오로는 율법을 1.1획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켰다고 증언할 정도로 정말 성실하게 살았던 젊은이거든요. 술 먹고 놀고 안식일에 회당에 안 가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사도 바오로는 유대교에서 정한 율법을 완벽하게, 거의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탕한 삶을 살았던 젊은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오로가 회개했다는 그 회개는 도대체 뭐야? 그래서 그거를 회개라고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회심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회심이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 그래서. 근데 그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거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신약 성경에 이제 그리스어 히라보로 쓰여 있잖아요. 내가 아는 유일한 히라보. 신학교에서 기초적으로 히브리어하고 히라보하고 라틴어 이제 배우잖아요. 그럼 거의 다 까먹고 이것만 그릴 줄 알아요. 이걸 메타노이아라고 읽거든요. 메타노이아라고 읽는데, 이 말을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회개, 회심 뭐 그렇게 번역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썼는지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언제 썼는지 우리가 좀 알아들을 수만 있다면, 아, 사도 바오로의 회개는 그런 차원에서의 회개, 메타노이아였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자, 제가 짧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우리 바오로 수도원의 화북에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기 위해서 중앙성당을, 교구청을 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찾아가야지. 그래서 화북에 우리 집을 나와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내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교구청, 중앙성당. 나는 이제 길을 떠났어. 가는데 길이 딱 나눠지네. 사라봉에서 길이 딱 나눠져. 어머나, 길이 많아. 이거 어느 길로 가야 교구청이지? 근데 물어볼 만한 삼촌도 없어.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 침 뱉어야지. 침을 뱉어갖고 손을 탁 튕겨보니까 왼쪽으로 튀네? 저긴가? 가보자. 가는데 가도 이상하게 길이 잘못 든 거야. 왜 사람 느낌이 이상한 게 있잖아요. 길을 잘못 들면. 그게 자꾸 불안한 거야. 근데 마침 딱 가다 보니까 폭랑에 이 삼촌들이 계시는 거야. 그래갖고 삼촌, 내가 지금 그 중앙성당 교구청을 찾아가야 되는데 내가 처음 가보는데 아까 길이 여기서 나눠져 간다. 왼쪽으로 계속 지금 왔어요. 왔는데 이쪽으로 가면 교구청이 나와요?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아이고 젊은이, 길 완전히 잘못 들었네. 아까 거기서 계속 직진을 해서 쭉 가야 그게 교구청이지 왜 왼쪽으로 왔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메타노이아 하시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너는 길을 잘못 들었다 가르쳐 주는 거야. 어르신이, 너 길 잘못 들었어. 그럼 내가 이제 알았지, 내가 길 잘못 들었다는 걸. 아하, 내가 길을 잘못 들었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그 길 가야 돼요? 아니죠. 당장 거기서 휙 내가 돌아서서 어르신이 가르쳐준 길로 가야죠. 그게 메타노이아예요. 그러면 내가, 어르신들이 젊은이 길을 완전히 잘못 들었으니까 여기서 메타노이아 하시게. 그러면 아이고 삼촌 알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메타노이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가르쳐준 길을 가는 거예요. 자, 메타노이아는 내가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이 길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알았어다. 그리고 다시 와서 올바른 길로 가는 거. 이게 메타노이아예요. 이게 회심이에요. 메타노이아를 직역을 하면 머리를 돌리다,
방향을 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야, 여러분들 박수 한번 치세요. 이 박수는 여러분들을 위한 박수예요. 여러분들 정말 똑똑하신 거예요.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지금 2분 만에 이해하셨으니까. 신학교에서 이거 가지고 시험 봤거든요. 메타노이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나 그때 이거 60점밖에 못 맞았어. 갖고 시험 다시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2분 만에 이해를 했으니까 정말 여러분들 똑똑하신 거예요. 내가 설명을 잘했나? 어쨌든 메타노이아 그런 뜻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가 믿는 길을 갔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모든 유대인 교인들이 신봉했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으니까 율법이라는 길로 절거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삼촌이 나타났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타났어.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길을 잘못 들었다. 아니, 물론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너는 길, 진리, 생명인 나를 따라라.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잘못된 길이 아니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주고 그 길로 가면 우리가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이제 너는 율법이라는 길로 가지 말고 나는 길이야. 나는 진리고 나는 생명이다. 이 길로 오라고 사도 바오로를 가르쳐 준 거예요. 초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오로가 내가 길을 여태까지 잘못 들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길로 간 거죠. 그게 사도 바오로의 회심이었던 거예요. 자, 사도 바오로가 걸어갔던 그 옛 길, 그는 율법이었죠. 유대교하고 그리스도교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유대교인이나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유대교인들은 뭘 선택했어요? 길을. 율법을 선택했고. 우리는 사랑? 사도 바오로가 끊임없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보나 여러분들 율법이냐 믿음이냐, 이게 사도 바오로를 이해하는 키예요. 율법이냐 믿음이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율법이냐 믿음이냐, 여기서 우리가 메타노이아를 잘하면 사도 바오로를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바오로 서간을 읽으면 쫙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오로가 이런 회심을 했기 때문에 자꾸 이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요, 사도 바오로가 택해서 갔던 그 율법, 그게 나쁜 거예요? 율법이 나쁜 거예요? 율법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율법 없애러 왔어요? 나는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그랬지.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율법으로 가는 길을 왜 하느님이 그 방향을 틀으라 그랬어? 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래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율법주의, 율법과 율법주의는 우리가 또 식별을 해야 돼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위험해집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사상, 주의, 이념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 주의와 이념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이념 속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집단은 어떻게 돼요?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학살이 일어났고, 그래서 우리 이 땅에도 비극적인 4.3 사건이 일어났고 그런 거예요. 이념과 사상은 위험한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쓸어야 되잖아요. 들어오지 않으면 다 적이죠. 그래서 율법주의가 위험한 거죠. 자, 율법주의가 왜 위험한지 제가 또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하느님이 필요 없어요. 율법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주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불러주시는 그 주체는 누구예요? 하느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그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게 율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율법을 내가 완벽하게 지키면 나는 구원받는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느님이 주관하고 계셔요? 아니에요. 율법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의 오류, 위험성이에요.
달을 가리키면 달을 쳐다봐야지 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쳐다보느냐라는 유명한 그 불가의 말이 있잖아요. 달을 가리키면 달을 쳐다봐야지 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쳐다보고 이 손가락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하느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위험은 뭐냐면은, 자, 첫 번째는 하느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느님이 없고 율법이 딱 올라가 있죠. 위험하죠. 네, 그런 거 많아요. 자,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교회 규칙 다 지켰어.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교목은 꼬박꼬박 잘 냈고 다 잘했어. 나 너무 완벽하게 살았어.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고해성사 볼 게 없어. 그럼 나 하느님 나라 내가 흡족한 거야. 내 스스로 만족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진짜 죄인이거든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이 그렇게 산다니까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진짜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매달려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진짜 의인은 예수님께 가 있는 사람.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많아요. 나도 그래요. 내가 수도원에서 규칙 하나도 안 어기고 잘 살면 나는 부끄러울 게 없는 거야. 당당해, 내가 막. 네. 되게 부끄러운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기도할 때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고, 저는 항상 그걸 경계해요. 내가 이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내가 모든 규칙을 잘 지켰다 그래서, 남보기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했다 그래서 마치 구원을 내가 획득한 것이냐. 그거 아닌데. 자, 일단 율법이 하느님 자리를 대신해 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더 위험한 거는 내가 하느님 역할을 하고 있어. 내가 율법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율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 내 스스로 만족하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어요, 내가. 그건 누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건 하느님의 몫인데 내가 그 율법을 딱 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어요. 쟤는 구원 받고 쟤는 못 받아. 이거 다 제 얘기예요. 내가 수도원에서 모든 율법 다 잘 지키고 막 그러니까 부끄럽지도 않고, 그리고 수도원 제일 그 뒤에 앉아가지고 우리 이제 6시부터 기도 시작되는데 5시 50분에 나는 딱 내려가지. 그게 규칙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규칙을 지켰으니까 나는 거기서 기도도 안 하고 있으면서 나는 흡족한 거야. 그리고 이제 늦게 내려오는 사람님들, 아이고 저게 수사야? 아이고 저것도 수도 잘하고 여기서 밥을 먹어? 저거 안 나가나 저거? 자꾸 맨날 늦게 내려오고 미사도 빠지고. 나는 뒤에서 팔짱 꼬면서 그거 판단하고 있어. 6시에 내려와서 내가 해야 할 거는 뭐예요?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뒤에서 팔짱 끼고 수도에 법을 놓고 나는 수사님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저래 갖고 저거 종신서원 할 수 있겠어? 저거 나가야 되지 않겠어? 나가 뒤에서 그러고 있다네요. 이게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정말 그 유대교에 있으면서 그런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뭐라 그랬어요?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배척했잖아요. 판단하고 단죄하고 소외시켰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교인들, 율법 없이 어떻게 너희들이 구원을 받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모조리 잡으러 갔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오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율법 앞에서 여러분이 심판을 받는다 했을 때, 최후의 심판을 우리가 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유대교인으로서 여러분들이 법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했을 때 무죄 선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신부님, 나는 지금까지 내 삶을 쫙 돌아보니까 나 죄 지은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무죄예요 라고.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저보다는 열심히 살았으니까 법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30년, 50년 징역 너무 센가? 어떤 분은 무기징역. 예.
근데 저는요, 율법 앞에서 심판받으면 나는 사형이요, 사형. 나는 빼도 박도 못해, 사형. 여러분들 법원에서, 법정에서 심판받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나도 아직은 없는데. 여러분들 옛날에 그 드라마 모래시계인가? 그 최민수가 사형 선고 딱 받자마자 바지 오줌 쭉 싸는 그 장면 나도 기억나는데, 법정에서 땅 사형, 이거 다 답이 없는 거예요. 나는 법 앞에서 심판을 받으면 사형이에요. 근데 다행히 나는 메타노이아 해서 예수님이라는 길, 진리, 생명이라는 그 길을 내가 갔잖아요. 지금 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나는 율법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 앞에서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 믿고 있죠.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자비로우신 분? 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내가 사형 선고 받았는데 나를 대신해서 그 사형 선고를 받아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저 십자가에는 나의 모든 죄가 저기에 다 매여져 있는 거예요. 사형 선고 받아서 어쩔 줄 모르는 나, 벌벌 떨고 있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저 사람의 사형을 내가 대신 받겠소 하고 내 형벌을 대신 짊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의 모든 형벌을 당신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버린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나는 무죄예요. 내가 죄를 안 지어서 무죄가 아니라 죄를 너무나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길로 접어들은 우리가 그만큼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고 복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사도 바오로가 당신 목숨을 내놓고 우리들에게 외친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율법이라는 길로 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우리를 살려줄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도 스스로 완벽하게 살 수 없어요. 내가 살아봐서 알아요. 사도 바오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나약한 사람들이에요. 하느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나 완벽하게 살았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자비롭게 안아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형벌을 대신 못 박아버리신 그 예수님께로 갑시다. 사도 바오로가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당신 목숨을 내어놓았고 그걸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신 거예요. 사도 바오로가. 사도 바오로는 당신의 메타노이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도 바오로의 가르침대로 율법을 따라가지 않고 율법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무죄 선언을 받은 의인으로서 기쁘게 살아가자는 거죠. 기쁘게 살아가고 남을 더 이상 판단하거나 단죄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는 늘 겸손하게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도 바오로의 모든 서간의 핵심이에요. 율법이냐 믿음이냐.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죄인이 되지 말고 나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참된 의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사도 바오로를 기쁘게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일부 강의는 여기서 간략하게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들 잠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2부 강의 때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고 나는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떻게 메타노이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